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9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니 그러나 이 말씀한 것은 물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늘 흔히 하는 말이 가정은 무엇과 같고요? 교회는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가정은 교회와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과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요,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다 더 아주 근접하게 더 실감 있게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시골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도시에서 생활하시지 않고 시골에서 생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 거기는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디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거든요. 그가 이제 시골이에요. 어촌인데 시골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골 살이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실물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사를 해야 뭐 별거 아니에요. 어쨌든요. 그런데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예요? 그러면 야 여기 고추 심으려고 하는 거야. 여기는 고구마 심을 거야. 농사를 알려야 된다. 왜냐하면 심어서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이런 모든 과정.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그러십니다. 얘들아 저 새를 봐라. 공중나는 새도 지가 농사 짓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지 않느냐. 들에 펴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하시면서 실물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요 애들이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요즘은요 목사님 개구리 잡아주세요. 개구리 잡아주세요. 참 제가 개구리를 잘 잡아요. 요즘은요. 왜냐하면 애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어제도요 큰 녀석들은 다 어림지 그 모 심는데 체험 갔고요. 조그마한 녀석들 남았어요. 제일 막내 누구 남았었지? 하늘이 남고 조금 위에 성교하고 성주 이렇게 셋 남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서 말씀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나가니까 애들이 나왔어요. 목사님 개구리 잡아주세요. 개구리 잡아주세요. 그래 개구리 잡으러 가자. 그리고 저 잔디밭 끝자락에 가가지고
요그만한 나뭇대기 갖고 풀숲을 톡톡톡톡 하니까 개구리가 툭 튀어나와요. 잡았다 해가지고 처음에 누구 졌지? 성주 졌어요. 성주권 큰 거. 그 다음에 동생인 성규 거 또 한 마리 잡았어요. 그건 좀 작은 거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막내 하늘이가 목사님 나도 개구리 잡아주세요. 개구리 잡아주세요. 이제 말 막 배워가지고 그래서 손잡고 하늘아 목사님 개구리 잡아줄게 하고 또 가서 한참을 잡는데 애매한 것이 톡 튀어나와요. 여기 있다 해서 잡아줘가지고 그 종이컵에 물 담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니까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기쁨 때문에 제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둘씩 집사님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시작. 잘 보세요. 집에요 아이들이 기뻐하면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짜증내고 화내고 뭔가 이게 잘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다 하는 거예요. 22절까지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성령을 예언을 범사에 헤아려 악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애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수고했는데 그래도 마침 개구리들이 나와가지고 한 마리씩을 다 잡아주니까 그거 종이컵 물 담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더니 다 기뻐해가지고 어제 사진 찍은 게 있었는데 미처 안 올려놨네. 오후에 오시면 오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또 오후 시간에 또 참석하죠. 할렐루야. 아니 애들이 기뻐하니까 제가 기뻐지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범죄에서 다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지옥 백성.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죽어 있어서 그 사실 자체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누구 보내주셔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는 살려주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사실을 가지고요 구원받은 이 기쁨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면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주시기를 원하셔요. 부모는요 자녀를 책임져 주잖아요. 그런데 무능한 부모라서 자녀의 요구를 다 채워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신데 믿으면 아멘. 이건 진짜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육체는 부모님이 낳아주셨어요. 우리의 영은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다 알지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진짜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셔요. 못할 게 없으셔요. 육신의 부모님은 무능한 분들도 있고요.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요 저도 얼마나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지 몰라요. 애들이 다 붙어가지고 목사님 개구리 잡아주세요 하면 제가 어떻게 다 잡아줍니까? 못 잡아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으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원래 한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인생의 최고의 무거운 짐이 뭔 줄 아세요? 죄의 짐이에요. 사망의 짐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짐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가 속썩이는 짐 때문에, 사업에 안 돼가지고의 짐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나라의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무거운 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무거운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짐. 이건 누구나 다 짊어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짐 갖고 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셔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 어른분들, 교회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 이 사회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 나라 민족을 책임지려고 하는 분들은요, 걱정거리가 더 많아요. 염려거리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 하나 해결하고 나면 이게 또 걱정거리, 이런 염려가 또 생기고 저런 걱정이 또 생기고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도요, 목사님 이거 부서졌어요, 저거 부서졌어요, 이것도 고쳐놓으면 저것도 부서졌다니 또 고쳐요.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저 문제 또 생기네. 분주합니다. 밤늦게까지요. 어떤 날은 새벽에도요. 이런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몇 가지 일을 운영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 왜냐하면 전국적이잖아요. 전 세계적이잖아요.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그 소리 다 듣고요,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그 짐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정답을 언제나 잘 알아요.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바꾸는 거예요. 요거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 사람은요,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100년도 못 살고 세상 떠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고 120세까지 산다고 하니까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200년 삽니까? 300년 삽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육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마치 집이 대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것처럼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 속에 뭐가 본질이에요? 영혼이 본질이다 그 얘기입니다. 육체는 100년도 못 살고 흙으로 들어가는데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육체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생명이 그나마 100년이라도 유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된다? 숨쉬기를 해야 돼요. 숨쉬기. 한번 쉬어봐요. 시작. 그냥 들여 마시고만 있으면 안 돼요. 다시요. 숨 좀 한번 세봐요. 시작. 요게요, 진행이 잠잘 때도 되고 의식, 무의식 속에 계속 되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딱 5분만 숨을 멈춰보세요. 멈춰보세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숨쉬기를 잘해야 된다.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세요? 숨을 안 쉬어서 죽는 거예요. 숨을 안 쉬어서. 숨만 열심히 쉬면 안 죽는다잖아요. 장경록 목사님이 그러더구만요. 열심히 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 보세요. 또 하나가 있어요.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숨쉬기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먹기를 잘해야 됩니다. 먹는 거 잘 먹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요즘 뭐 잘 먹잖아요.
숨도 잘 쉬잖아요. 그런데 육체가 살기 위해서 숨쉬기 먹기를 잘하듯이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그것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된다? 숨쉬기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 먹는 것과 같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먹고, 들어서 먹고, 행해서 먹고, 전해서 먹고, 묵상해서 먹고, 말씀대로 살아서 먹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호흡이 뭐라고요? 네. 자, 영혼의 양식이 뭐라고요? 새는 뭐로 날려요? 두 날개. 비행기도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가지요. 물론 엔진에 가동이 있어야 되지만 날개가 있어야 돼.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존재들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새 두 날개와 같고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은 게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 생활 속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건 못해도 기도 생활은 끊이지 않고 해야 돼요. 말씀 생활도 끊이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두식 집사님,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시작. 어려워요? 자, 밥에 대해서, 숨쉬기에 대해서, 사람이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된다 아는 지식이 다가 아니죠. 숨을 쉬어야 돼. 실제로 사람이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된다 아는 게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아는 게 그 생명이 아니고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밥을 안 먹어요. 신기하게. 그렇지, 간식도 원래는 밥은 밥인데 어쨌든 밥을 싫어하는, 밥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도 숨쉬게 해야 된다 아는데 만약에 숨을 안 쉰다고 그러면, 행동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요, 빵이에요. 빵. 아니, 빵 먹는 빵 말고 꽝이다, 그 얘기예요. 밥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 밥 먹어요? 안 먹잖아요. 숨 쉽니까? 그거나 똑같이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와 말씀 생활입니다. 했는데 알았어요. 다 대답도 했습니다. 비행기 두 날개와 같고 새 두 날개와 같은 게 기도와 말씀입니다. 가르쳐줬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말씀이 안 읽었고 말씀대로 안 살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아는 걸 실천해야 되는구나.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성경의 분량이 상당히 많죠. 신구약 66권이고 이만큼이나 됩니다. 그러나요, 아는 것이라도 실천하면 그게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적과 표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말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구원입니다. 예.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뭐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고, 사복음 시대는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잖아요. 예수님 육체를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남겨놓고 또 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언젠가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요. 그런데 아무나 데리고 가신다?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던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이 소중한데 그 소중함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알았는데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생명도 못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종교생활 하다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 데리고 가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는 만큼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아는 걸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읽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건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나라 민족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이 땅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 갖고 온다라는 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누구를 살려주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몇 살 먹었어요? 12살 먹은 그 딸을 살려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구를 살려주셔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이에요. 두 사건인데 내용이 비슷해요. 죽었던 자를 살려줬다고 하는 누가요? 예수님이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초월해서 다시 살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그 다음에 26절, 25절, 26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같은 11장이니까요. 25절은 제가, 26절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린 그거 믿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기 성가대한테만 물어보겠어요. 예수님 왜 믿어요? 그렇지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요. 오늘 박만만 집사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박만만 집사님한테 안 여쭤보는 거예요. 안 나오셨으니까. 나오셨으면 반드시 여쭤보죠. 우리 도학교에서 최고령 97세. 그런데 그 박만문 집사님한테도 여쭤봐도 동일하게 대답하신다 그 얘기예요. 집사님 왜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요. 많이 들었지요? 자, 대답 똑같이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 왜 믿어요? 대답 안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겠어요. 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하죠. 예수님 왜 믿어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실은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근본 원인은요, 이유와 목적은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신다? 예수님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그걸 증명해 준 것이 죽은 나사로의 딸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걸 증명해 주신 것이 죽었던 나사로, 죽어서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 난다고 하는데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가자고 돌무돌 문을 열어놔라.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살려내잖아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면 믿어야지요. 그렇구나. 나를 죽음에서도 살려주실 리는 예수님 뿐이구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실 리는 예수님 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을만 하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렇게 살려준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라는 걸 증명해 주셨잖아요. 확증해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믿음은 사실은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도학교회가 왜 계속 이런 설교를 하느냐?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약해지고 무력화됐느냐? 아는 걸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아는 걸 다 행하셨어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말씀대로 또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과 이루어짐으로 계속되어 있어요. 그걸 조금 어려운 단어로요, 예언과 성취예요. 예언한 건 반드시 성취됐어요. 계속됐습니다. 구약 전체 39권의 전체 예언의 약속에 딱 하나를 약속한 건데 뭘 약속하셨다? 예수님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요. 예?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4,000년 동안의 그 모든 역사가 딱 하나를 지목하더라 그 얘기예요. 어떤 약속?
예수님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 2022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12월 25일이다 해가지고 성탄절, 누가 태어나신 날, 탄생하신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기뻐하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요. 할렐루야.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성취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내용 가운데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내가 죽는 건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함이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마귀의 순하기에서 해방받게 하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주려고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11번씩이나 보여주셨지요. 수많은 자들이 봤지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또 하나를 약속하셨지요. 오후 설교까지 오늘 다 하네. 할렐루야. 약속과 성취예요. 예, 예언과 성취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면 예수님도 그대로 다 사셨다면 우리도 말씀이 내 속에서 지식으로만 그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행함으로 생명이 되라 그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요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발달되어 있는데 손발이 움직이지를 않는 오늘날 기형적인 기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저부터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의 이끌림 바 돼가지고 우리라도 고쳐지고요, 변화받고요. 그래서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요? 뭘 행하는 믿음?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숨쉬게 하야 육이 삽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잖아요. 먹어야 삽니다 하니까 먹잖아요. 그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했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셔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기도하면요 영적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막을 건, 열 건, 싸울 건 참 감사하죠. 그게 출애굽기에 모세가 체험했던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막아 놓으셔요. 그리고 길이 없던 바다에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면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 건 열어주시는구나. 그게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이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얼마나 유익한데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무거운 짐을, 목사도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짐을 다지고 있으면요 저는 하루도 못 살 거예요. 스트레스에, 수많은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그때마다 저는 그거를요 하나님께 갖고 나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그 짐을 대신 지어주겠다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겨집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요 기도하면 가벼워집니다. 이제 주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는 훌을 털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 속에서 기도하면 남는 장사구나.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과 이 땅에서의 수고의 짐을 다 대신 맡아서 행해 주시는구나. 그걸 알았던 사람들이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두식 시작. 집사님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시작. 왜 그랬느냐? 모세도 자기가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애국 군대를 뭘로 막을 수가 있어요? 바다가 길을 막고 있는데 진퇴양난해요. 물러가자니, 뒤로 물러나자니 애국 군대의 칼에 다 죽게 생겼고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고. 그때 모세는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자기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기도가 뭔지 알았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다니까요.
그 짐이 보통 짐이 아닙니다. 최고의 무거운 짐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우리는 다 그 짐을 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맡겨야죠. 그리고 사실 그 죄와 사망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어요. 살아가는데. 그런데 기도하면 맡긴다니까요. 주님이 맡아서 대신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최고예요. 예, 잘 몰라서 그런가 본데,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본데 기도하세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다 맡아서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 건 열어주시고, 또 하나가 있지요. 싸울 건 대신 싸워주신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방송실 출애굽기 17장 먼저 찾아줘. 지금 먼저 찾고 있어. 아니, 아말렉 대군에 비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노예새들이 갑자기 해방이 돼가지고 홍해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속에서 건너온 건 다행스럽고, 신광야 한 달 동안 지내온 것도 대단하지요. 광야는 단 3일을 못 사는데 한 달을 지내올 수 있었다는. 그런데 이번엔 그보다 더 큰 문제,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건 죽을 일밖에 없다고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일 앞에서도 이미 경험한 모세는요 뭐 하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싸울 걸 대신 싸워주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도는요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면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그냥 쉽게 설교할게요. 기도하면 죽으면 뭘로 바뀌어져요? 생명으로 바뀌어져요. 기도하면 질병은 뭘로 바뀌어져요? 별로 안 믿어지는가 본데 저는 체험을 했어요. 기도해서 죽을 자가 살아났다니까요. 질병이 치유됐다니까요. 아멘이 커야 돼요, 실은요. 그러고 해보세요. 죽을 자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질병으로 진짜 이제는 병원에서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네. 사람이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아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네. 조그마한 하늘이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못하는 줄 알고 안 그러잖아요. 걔는요 목사님은 할 줄 알고 목사님 개구리 잡아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잡아주잖아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보이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 순종이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째 뭐라고 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전체가 기도는 맡기는 거, 둘째는요 바꾸는 거. 기도하면 바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 엿장수 있었죠. 예, 옛날에 엿장수 보신 분? 옛날 엿장수. 예, 옛날 엿장수 봤지요? 예, 엿 바꿔 가려고 그 엿장수 가위질을 몇 번 한다고요? 엿장수 마음대로래요. 이래야 집중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가위질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서. 그러면 동네 애들이요, 잠깐 동네 애들이요 막 나옵니다. 옛날에는 사탕 하나가 귀했어요. 과자 하나가 귀했잖아요. 그러니 엿 먹으면 얼마나 그게 달콤하고 좋으면은요. 그런데 보세요. 엿장수가 엿을 바꿔줄 때 보니까요, 고무신 떨어진 거, 양은 주전자 다 빵꾸 나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거, 병 깨진 거, 그렇지요? 옷 떨어진 거, 이런 것들 갖고 나오도 옛날에 엿장수는 마음이 좋았는가 봐. 다 바꿔줬어요. 다 바꿔줬어요. 맛있는 엿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꼭 이와 같아요. 우리가 질병을 갖고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건강함으로 바꿔주셔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두 누이들이 사람을 사가지고 멀리 계시는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성경에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나이다. 오셔서 살려주세요. 왜 그렇게 부탁을 했겠어요?
병든 자를 예수님은 고쳐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 얘기. 그걸 여러 번 봤거든요. 눈 못 보는 자도 열어주시는 사건을 그들이 봤거든요. 안진병을 일으켜주시는 사건도 봤거든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도 봤거든요. 그리고 소문에 듣자니 풍랑이는 바다도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뚝, 이렇게 비슷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파도가 잔잔하고 그랬다잖아요. 그런 소리 다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 생긴다? 들음을 통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나사로의 두 누이들도 그 믿음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빠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 믿음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진작 오셨어야지요.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오빠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 나요.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 39절에 40절에, 그렇죠? 40절에 하셨습니다. 40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때 영광이라는 거는요, 이 집안에는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믿으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움직여서 행해야 됩니다. 그 중요해요. 마가복음 5장에도 자기 딸이 죽었다는 그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지체가 되니까 이미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회장장님 더 이상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랬지요. 똑같은 거예요. 여인아 울지 말라. 누가복음 5장에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실 때도 먼저 말씀부터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지고 행함이 없다고 그러면은요, 저 사람 왜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상여가 나가고 있는데 이 슬픔 속에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요 그치지 않고 통곡을 더했을 겁니다. 그리고 상여는 계속 가서 마지막 장례 정차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인이, 엄마가 울음이 뚝 그쳐지면서 믿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여가 멈추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죽은 시체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죽었던 그 청년이 살아나서 그 엄마의 최고의 기쁨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꿔주신다, 그 얘기예요. 엿장수는 고무신 떨어진 것 갖고 오면 엿으로 바꿔주고, 주전자 깨진 것 다 빵꾸난 것 갖고 와도 엿으로 바꿔주는 좋은 엿장수.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나쁜 걸 갖고 오면 예수님 뭘로 바꿔주셔요? 좋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는 죄만 갖고 나와도 예수님은 그거를요 다 용서해 주신다, 그 얘기.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은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축복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뭘로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뭘로 살려주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으로요. 해당장 야율의 딸을 살리실 때도 딱 네 글자네. 달리 닦음. 아람 방언이에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계속, 귀신도 말씀으로 떼어지고 질병도 말씀으로, 죽은 자도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에 의해서 내 속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고 행하기만 하면은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서 예수님급의 삶을 살아요. 사도들급의 삶을 삽니다.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마가다락방 120여 명의 성도들의 급으로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고 바꾸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해서, 그리고요 말씀 순종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행복한 삶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그럼 누가 또 기뻐하시요? 하나님 기뻐하시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 개구리 한 마리만 잡아줘도 애들이 행복해가지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우리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기게 만들고,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 건 열어주시고 싸울 건 대신 싸워주시고. 말씀 순종에 대한 거 하나만 딱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떠나라 할 때, 머무르라 할 때, 이름 고쳐 부르라 할 때, 아들 낳으라 할 때, 그때가 몇 살이냐면 99살이에요. 90 넘으신 우리 할머니들, 지금 아들 낳으라고 그러면 낳을 수 있겠어요? 못 난다고 하셔요, 빨리. 그런데 아브라함은 99세였어요. 물론 자기 부인은 그때 10살이 적으니까 89세였어요. 그러나 여자의 경수, 생리가 끊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 낳아 하니까 아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아들 낳아서 합방했다, 그 얘기입니다.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청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엄명을 하시는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더 급했지요.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에 올려놓고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말을 준행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그리고는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을 대신해서 아들 대신에 번제물을 바치게 했는데 그 순양이 먼 날 오실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같은 성경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만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17절은 제가, 18절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 방정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말씀 그대로 놓고 보세요. 17절 맨 끝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적 누구요? 마귀 사탄 귀신들의 그 성문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역사에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값으로 사망이고 사망은 지옥이 포함되어 있는 그 멸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2000년 시간이 있습니다. 20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저렇게 표현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천하 만민 속에 우리가 속한 거예요. 어떤 복을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얘기하는 거지, 세상의 육신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왜 그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 형벌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하고 그 안에 우리를 속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맨 끝에 있어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들려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말씀이 있든지 이 말씀을 준행하면, 행하면 아브라함급의 복을 받는다, 그 얘기. 우리 도합교회는 하나님께서 1+3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다윗의 복, 베드로의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론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신 복은요 행해야 됩니다. 그 복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급의, 요셉급의, 다윗급의, 베드로급의 복된 삶을 살려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저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떠나라 할 때, 머무르라 할 때, 이름 고쳐 부르라 할 때, 아들 낳으라 할 때, 그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바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산믿음을 보시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혜택을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 한국 땅에 우리도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아는 바를 행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모세와 같이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 건 열어주시고 싸울 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머무르라 할 때 머무르고 이름 고쳐 부르라 할 때 고쳐 부르고 아들 낳으라 할 때 아들 낳고 그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순종하는 행위,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나이다. 우리도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다윗의 복, 베드로의 복을 누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